스토리 메이커스. 드디어 5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5월을 가리켜서 왜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하는가, 5월달이 돼보니까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5월달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5월달이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5월달에 날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 3종 세트가 있어서 지갑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달이죠. 그다음에 또 5월 달에는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주금도 나가야 되고, 5월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까지 이제 4종 세트가 되고, 이래저래 체육대회도 하고 MT도 가고 피크닉도 가고 굉장히 바쁜 달이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월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런 달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모세 목자님께서 5월달을 무엇으로 선포하셨는지 아세요? 기도의 달,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기보다는 기도하며 보내는 5월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왜 5월달이 기도의 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영어 5월달이 뭡니까? 영어로 May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May God help us, 이렇게 May가 먼저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할 때. 그걸 보니까 확실히 5월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5월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계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또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주 앞에 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한 말이죠? 언제 했죠? 언제 한 건 잘 모르시죠?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에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 말은 단합된 힘을 강조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이 말을 인생의 신조로 삼은 어느 소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진지안으로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 소대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여라! 이랬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소대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후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때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이라 하시면 뭉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흩어지면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종종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또 이제 붙들어가지고 왔는데 가라 그러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근데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던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장은 그 시기에 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시에는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주 자유롭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여기서 한국인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10년 동안 영어 공부에 쏟아붓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인가?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대신 해줬습니다. 정인성 목사님이 다니는 곳입니다. 네. 얼마나 될까요? 네. 어느 정도요? 네. 5,000시간? 네. 10,000시간. 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15,548시간이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이렇게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했으니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까? 네,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아시아에 있는 12개국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 결과 한국이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만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구상에 알려진 언어만 해도 5,000에서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하나의 하나로 뭉쳐있던 이 언어가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가서 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노아의 후손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 동방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길을 떠날 때 아주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다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할이 어떤 곳인지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 지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곳인데 잘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우리가 세계사 신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 뭐 이렇게 배웠던 바로 그 지역이 신할 땅입니다. 신할은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고 또 현재 이라크 땅에 해당합니다. 신할 평지는 사방의 지평선이 보이는 아주 광활한 대평원이었습니다.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평지는 집을 짓고 살기에 쉽고 또 거기에 뭐 길을 내기도 쉽고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또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참 좋은 곳입니다. 동방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를 보자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이 되어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구나.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뭐하러 고생스럽게 우리가 여기서 더 갈 필요가 있어. 그냥 여기 머물러 살자. 오케이? 오케이! 그들은 더 이상 고생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에 거류하며라는 말은 그냥 눌러 앉았다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개척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까지는 돌과 진흙을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건축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법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돌은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 가지고 딱딱딱 맞추어서 쌓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진흙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법으로는 단층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운 벽돌은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규격화가 잘 되어 있어서 착착착 쌓아 올리기가 쉽습니다. 또 역청은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타르를 말합니다. 이 타르는 방수가 잘 되고 접착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신공법에 의해서 인류는 건축 기술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고 비로소 이때부터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런 비약적인 기술 혁신의 사례가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증기기관이 발명이 돼서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또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어서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세상의 모습이 확확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에 돼지가 벽돌집을 지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왜 도리도리 하세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 이야기에 보면은 셋째가 벽돌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동화 속에나 있는 이야기지 현실 속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기술 혁신을 어째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속성의 일부인 창조성과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창조성과 지혜 덕분에 인간은 이전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을 늘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인간들은 다른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성읍이란 인구가 집약적으로 모여 사는 큰 도시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탑은 불국사에서 볼 수 있는 석가탑이나 다보탑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 그 바벨탑의 흔적으로 보이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그런 건축물들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를 보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한 방도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게다가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면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이 고층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모습을 그래서 실제로 전체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제 화가들이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16세기에 네덜란드의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바벨탑 그림이 가장 유명한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방도 많고 집도 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파트.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벨탑을 쉽게 얘기하면 이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 거기 타워가 들어가잖아요. 탑.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거대한 고층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안 그래도 드넓은 평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들을 크게 세운다면 정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세우고자 했던 초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도시. 어디 익숙한 데가 많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여기 서울, 그죠? 특히 강남 스타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너무 흡사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서울처럼 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 도시, 메가시티가 19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이것이 27개로 늘어나고 그때 가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도시에 가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출세나 성공을 할 기회도 도시에 많습니다. 또 도시 생활에는 아주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전기, 교통, 통신 이런 인프라 시설이 다 갖추어 있고 또 도시에는 극장,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새로운 영화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일단 서울부터 개봉. 서울 다 개봉하고 한 몇 달 지난 후에야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는 분들은 영화 재밌다는 말만 들었지 도대체 그게 무슨 영화인지 너무 보고 싶어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지방에 살면 서럽고 서울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게다가 도시에 살면 은근히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서울 살면은 어떤지 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울 사람이 시골 가면 어휴 서울 양반 오셨네 이럽니다. 근데 시골 사람이 서울 오면 뭐라 그러죠? 어휴 시골 촌놈 왔구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속에 살고자 하는 그 인류의 시도가 단순히 이런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 때문만이었을까요? 4절에 보면 신할 평지에 거대한 도시와 탑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동기가 두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문학적 그 수사법인 줄 알았는데 이때 보니까 이때 사람들은 정말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을 한번 찔러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벽돌 좀 굽게 되었다고. 참 그깟 벽돌이 뭐길래 기고만장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팀장할 때 신입사원 한 명이 팀에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이 친구가 너무 어리버리했습니다. 시키면 제대로 하는 일 하나도 없고 코딩 하라고 그러면은 돌리면 다 버그 해가지고 에러나고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이 친구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서 몇 년 지나니까 꽤 능력 있는 개발자가 돼서 일도 척척 잘 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이제 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큰 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서 팀장님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부터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정말 애써서 키워놓았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고 정말 속이 상하고 이때 받은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는데 한 반년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참 어리버리했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을 이렇게 앨범에서 가끔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생겼는지 보기가 싫어지고 이때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어리버리하고 내면이 깊이 병들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고 키워주시고 고쳐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좀 살만하다 싶으면 은혜를 다 까먹고 다 내가 하고 다 내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리만 맨날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또 어느새 다시 그러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 교만이라는 괴물이 늘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과 싸우지 않으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맞짱을 한번 떠보겠다 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들은 이렇게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따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아주 소심하고 연약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 개 한 마리만 옆으로 싹 지나가도 괜히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의 힘은 조직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집단을 이루며 살면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집단을 이루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이제 죄를 범했을 때 느꼈던 그때 비로소 생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연합이 떼어지면서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 그게 바로 노아가 그 사실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정교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받고 또 스스로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인간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신들만의 왕국,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를 이 바벨탑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뭘 하고 있나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들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밖에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힘이 약해서 그나마 사고를 쳐도 큰 사고는 못 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고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형 사고를 내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인간 집단이 기술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했었는가 과연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큰 힘으로 온 세상을 섬기고 선한 일을 이룬 데만 사용한 나라나 민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끝도 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침략과 착취와 끔찍한 범죄들과 악행들을 저지른 사례들을 우리는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 사람 만나봤지만 일본 사람만큼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민족을 본 적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일본말 중에 스미마생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안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병준 목사님이 일본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일본 갔더니 사방에서 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길거리에서 스미마생, 스미마생 여기저기 길에 가다가 이렇게 옷깃만 싹 스쳐도 막 서로 자기의 스미마생이 더 진심이 있다는 거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스미마생 뭐 이러고 이런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우리 종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수십 년간 그 요구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이러면서 왜 이 국가 차원이 되면은 그 스미마생 이 한마디를 끝까지 안 하는 것일까요? 참 이상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상하게 뻔뻔해지고 개인들이 감히 하지 못하던 범죄를 겁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구조적인 악 혹은 집단적인 악 이렇게 부릅니다. 월터 윙크라는 학자는 이런 구조적인 악, 집단적인 악의 배후에는 신약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부르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거기에 집단의 힘과 또 악한 마귀가 함께 만나서 칼춤을 추게 되면 거기에 전쟁과 사륙과 학살의 광풍이 일어나고 그 칼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큰 비극이 생기기 전에 그들의 손에서 그 칼을 뺏어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무한대로 자신의 힘을 팽창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의 힘은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나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전체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져 버리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설계 도면을 들고 와서 보세요. 이렇게 지으셔야 돼요. 이렇게 확 설명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Hey, what's up?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 그게 탑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탑을 쌓기는커녕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나 안 해. I gave up. I will go. 이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초대형 프로젝트, 바벨탑 프로젝트는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이후로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견해 보니까 이 바벨이 의성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이렇게 막 시끄러울 때 뭐라고 합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잖아요. 그 블라블라도 의성어거든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바벨도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바벨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소리에서 따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탑 건축은 실패하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온 땅에 흩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간들의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됐습니다. 탑을 쌓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거기에 언어 장벽이라는 덤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냥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개척을 했으면 언어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이 바벨탑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이 바벨탑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최초로 교회가 탄생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임하게 되자 갑자기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방언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요즘 뭐 방언기도 한다고 할 때 하는 그런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방언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이었습니다. 생전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전혀 다른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저주를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벨에서도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인간들의 집단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입니다. 바벨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최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교회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다면 그건 바벨탑의 정신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삽질을 마다하지 않는데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열정에 식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임이 내 이름 혹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모입니다. 바벨에 모인 무리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집단은 끊임없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베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독가스가 뿜어나오는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라는 산소를 만나면 거기서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마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들의 전도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결코 잊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져 개척하기 위해 모입니다. 바벨에서의 타락은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신할 평지에 안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결국 억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하고 도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개척과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곧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래서 억지로 흩어버리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 다 웅크려서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게 되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흩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흩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개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 생명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부인하고 개척하고 도전하라 하신 그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 센터가 수천 명이 모이는 센터가 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큰 센터로 유명해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학생 수양회 갔는데 우리 센터에서 제일 많이 와 있고 또 사람들이 다 와서 오유 그 유명한 안암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한다면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재정이 풍족해지니까 여기저기 팍팍 지원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건물도 이것도 참 좋지만 이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60명은 아주 간단히 해결되고 찬양팀도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서 팀원을 뽑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나 다 받아주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흩어져 개척하기 위해서 모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안주해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양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자발적으로 흩어져 개척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모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양들이 많이 남든지 적게 남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팽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뜻을 위해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뜻이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개척하고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개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의 크기가 작든 크든 그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정말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합당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